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을 부수고 사방의 바람을 하늘은 내 끝에서 엘람으로 오게 하여 이 모든 바람으로 그들을 흩을 것이다. 그래서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을 부수고 사방의 바람을 하늘의 내 끝에서 엘람으로 오게 하여 이 모든 바람으로 그들을 흩을 것이다. 그래서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에레미야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9장에 엘람에 관한 말씀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란이 과거에 엘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의 으뜸을 부술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엘람의 활, 그들의 힘의 으뜸은 바로 이란의 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오래전에 성경 말씀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그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자국의 그 시민들에게 이란을 즉시 떠나라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월 20일로 날짜가 쓰여 있는데 3월 20일이면 이틀 전입니다. 프랑스가 이틀 전쯤에 자국 국민들에게 이란을 즉시 떠나라고 통보한 이유는 바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핵 공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타격했다는 이 뉴스 속보를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이셨습니다. 2년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이제 이 비전이 곧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쯤에 빠르면 이란의 핵이 이번 달 말 정도쯤이면 완성이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동 지역을 그 연구하는 한 교수님이 빠르면 이번 달 말 정도면 이란의 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이번 달 말에서 늦으면 2달 안에 이 이란이 핵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달 말에도 이란이 핵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서
그들의 핵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도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과 동맹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 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핵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 핵이 폭발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여러 번 전해 드렸는데 이 비전이 바로 3차 세계대전, 핵 전쟁과 관련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주신 꿈에서 저는 미국의 워싱턴을 보았는데 저는 그 꿈에서 그 첫 장면에서 미국의 백악관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워싱턴, 미국의 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다음 장면에서 저는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어떤 나라가 미국을 공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러시아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이 미사일 공격이 그냥 일반 미사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일반 미사일이 아니라 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에 대한 뉴스가 들려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머스크가 미국 연방 정부의 많은 관료들을 해고시켰는데 그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 중에 핵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핵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연락이 끊겨서 그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핵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을 다루던 그 미국의 그 고위 관료들이 이 미국의 핵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 그 정보를 러시아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러시아가 그 정보만 손에 넣게 되면 굳이 핵을 쏘지 않아도 일반 미사일로도 이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굳이 핵을 쏘지 않아도 일반 미사일로 미국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제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란의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펼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3차 대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이 이제 곧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훈련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 달 말 안에 이란이 핵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프랑스가 자국 국민들에게 이란을 즉시 떠나라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제 언제든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제 채널 구독자분이 전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글을 읽어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이번 달 초에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었다는 그 비밀 그 문건이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이번 달 초 3월 초에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3주 정도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이 이 핵을 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너무나도 찰칵찰칵 다가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실을 감지한 프랑스가 이 자국 국민들에게 이란을 즉시 떠나라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바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3차 세계 대전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지만 이제 정말로 핵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전에 핵이 폭발하는 장면을 거의 일 주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핵이 폭발하는 비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 드렸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 이제 바로 3차 세계대전 이 핵전쟁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란의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동맹이기 때문에 이란의 핵시설이 공격받게 되면 러시아가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쓰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러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 땅에서 오리니 큰 나라가 땅 끝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 땅에서 오리니 큰 나라가 땅 끝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활과 단창을 잡고 잔인하여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들의 소리는 노하는 바다와 같고 말들을 탔으며 전쟁 용사처럼 너를 치러 전열을 정비했다. 딸 시온아.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예레미야 6장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북쪽 땅에서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지도를 사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도를 사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니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큰 나라는 바로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이제 곧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다라는 구절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하는 때는 바로 휴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때, 이때는 바로 휴거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앞에 휴거에 관한 말씀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앞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가 이 해산의 진통으로 고통하는 이때는 바로 휴거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때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년 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공격받는 그 꿈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리니
큰 나라와 많은 왕이 땅 끝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활과 단창을 잡고 그들은 잔인하여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들의 소리는 노하는 바다와 같고 말들을 탔으며 전쟁 용사처럼 너를 치러 전열을 정비했다. 바벨에 따라. 바벨 왕이 그들의 소문을 듣고 그의 손이 풀리며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았다. 바벨 왕이 그들의 소문을 듣고 그의 손이 풀리며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았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그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북쪽에서 큰 나라가 올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예레미야 50장에도 바벨론을 치러 한 민족이 북쪽 땅에서 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큰 나라라고 쓰여 있고 많은 왕이 땅 끝에서 일어난다고 쓰여 있는데 이 왕들은 중국을 포함한 그 러시아의 동맹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50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쓰여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미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휴거의 때 이 북쪽에서 오는 큰 나라를 통해서 미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휴거의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에 대해서 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진통하는 때, 바로 휴거의 때에 미국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꿈을 5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미국의 백악관을 보았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 미사일들이 이 미국 땅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어떤 나라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예레미야 50장에 쓰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 쓰여 있는 바벨론은 바로 미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치기 위해서 북쪽에서 오는 큰 나라는 바로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통해서 이 해산의 진통의 때에 미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의 때. 이것은 휴거의 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전을 2년 전에 주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미사일을 타고서 날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땅에 첫 열매가 담겨 있는 하얀 바구니를 보았는데 이 미사일을 타고 오던 독수리 한 마리가 이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리더니 그 첫 열매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핵전쟁과 같은 이러한 큰 전쟁과 함께 예수께서 오셔서 첫 열매들을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전해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와 관련된 간증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핵이 폭발할 때에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서 그 꿈과 환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핵이 폭발하는 때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때에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뉴스가 들리면 이것은 바로 이제 휴거가 초임박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번 달 안에도 이 핵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도 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이제 핵전쟁, 3차 대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거의 때에 바벨론이 심판받는 내용이 씌여 있는데 이 바벨론은 미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도 씌여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첫 열매가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장면이 그 첫 부분에 씌여 있습니다. 첫 열매들이 휴거되어서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씌여 있고 그 다음에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새 천사들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 미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의 휴거가 일어나면 거의 동시에 이 바벨론, 미국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미국의 지도를 보았는데 그 미국 지도 위에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땅덩이가 정말로 바삭바삭 부서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불심판과 큰 지진에 의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바로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대한 심판이 이 휴거가 일어나는 큰 전쟁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열매들이 휴거되어서 이 시온산에 들어가는 그 휴거의 때에 음녀 바벨론, 미국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로 그 가증한 표에 대한 그 말씀이 등장하고 그 뒤로 순교에 대한 말씀이 씌어 있습니다. 이제 천열매의 휴거가 일어나면 바로 순교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거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신부가 파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그 신랑이 그 신혼방을 마련하러 간 그 기간 동안, 그 1, 2년 동안 신부가 신랑에 대한 그 순결함, 이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음행했을 경우에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신랑의 아버지가 그 자신의 종을 시켜서 이 신부의 그 행동이 어떤지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음행을 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신랑의 아버지가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중에 음행을 저지르면 파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야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들이 예시야의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있는 순결한 자들은 바로 순결한 처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예수야께 드려진 순결한 처녀들, 이 순결한 처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신부가 파혼당하는 경우, 이 첫 번째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도중에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고 신랑의 아버지가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른 신부는 파혼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혼당하게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신랑이 나팔 불며 신부를 데리러 온 그날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신부는 파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나팔 불며 자신을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팔 불며 왔는데 신부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정말로 신랑을 사랑했다면 신랑이 나팔 불며 올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서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랑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거의 1년 또는 2년 동안 그 신부를 이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신혼방을 마련하고 드디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팔을 불며 왔는데, 신부 집에 와 봤더니 아무도 자신을 맞아주지 않는다면 그 신랑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전에 신랑 친구들과 함께 그 신부가 사는 마을 주변을 돌면서 나팔을 부는 이유는 신부가 그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랑의 친구들, 이 파수꾼들을 통해서 계속 나팔을 불게 하시는 이유는 신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않으면 신부의 자격을 잃고 파혼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을 하거나 깨어있지 못해서 신랑 대신 예수와를 맞이하지 못하는 신부는 신부의 자격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에 관련된 꿈을 몇 년 전에 꾼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에 그 코로나가 터졌던 그 해에 짧은 꿈을 꾸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휴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6 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1 년에 한 번씩 휴거 꿈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휴거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휴거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 휴가 꿈을 꿀 때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벌써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막내가 4 살, 그리고 큰애도 초등학생, 둘째도 초등학생 저학년 뭐 이렇게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도 저 혼자서 365일 그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느라 너무나도 지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1 년에 한 번씩 꾸는 휴거 꿈이 저에게는 그냥 뭐 이상한 꿈을 꿨다는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휴거를 전혀 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그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는데, 그날도 너무나 그 육아에 지쳐 가지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5년 전이면 거의 제가 육아를 홀로 감당한 지 16 년? 16 년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365일 세 자녀를 홀로 그 육아를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도 제 세 자녀와 또 다른 조카들이 너무나도 어린 뭐 2-3살 막 이런 조카들이 저희 애까지 해서 한 7 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도 그 7 명의 그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365일 이 육아를 거의 16년 동안, 그 당시 시점에서 16 년, 지금은 21 년째인데 그렇게 감당하던 시절이었고, 5년 전에도 제가 세자녀의 육아와 또 음 집에서 또 일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 또 항상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새벽에 잠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정말로 쉴 틈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잠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머리가 땅을 향해 있고 제 다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이렇게 거꾸로 물구나무 자세를 한 상태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다가 이렇게 끝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이 꿈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항상 이 코로나로 이 걱정에 휩싸여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뉴스를 보면서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저의 온 신경이 이 코로나와 이 세상 뉴스에 쏠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관심이 이 세상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서 제 머리가 땅을 향해 있고 제 다리는 하늘을 향한 채 이 물구나무 서기를 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끝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휴거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의 것에 정신이 쏠려 있으면 제대로 휴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휴거 받을 거라고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 우리가 죽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신랑 대신 예수야만을 바라보며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휴거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알지를 못했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몇 달 뒤에 예수야께서 저를 꿈과 비전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이후로 정말 하루에도 정말 몇 개씩 휴거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때야 비로소 정말로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제가 왜 그 꿈에서 제 머리는 땅을 향해 있고 제 다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이렇게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 한 채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끝나는, 그래서 제가 깨닫기로는 제대로 휴거받지 못하는 그런 꿈을 꾼 이유가 바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휴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거듭난 상태였습니다. 거듭났어도 신랑 되신 예시야만을 바라보며 그 깨끗하게 예복을 빨며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휴거 사건에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났어도 이 정신이 세상에 팔려서 이 영이 잠들어 있어서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이 신부의 자격을 빼앗기고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에서 그 열 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제대로 준비한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기다린다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깨끗이 날마다 빨며 충분하게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